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주 월요일에 제가 강화 신덕기도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2부 기도회를 맡아서 인도를 했습니다. 인천도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약 2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인도해야 할까?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단이 장로교회라서요, 차분한 분위기가 이렇게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도를 인도해야 하나 아니면 뜨겁게 부르짖어야 하나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도착해서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먼저 오신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성도님들이 아주 뜨겁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인도를 하고 또 찬송을 하고 있는지 이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뜨겁게 기도해야겠구나. 자칫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차분하게 기도하면 내가 은혜를 떨어뜨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진경 초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역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저희가 잘 아는 찬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라는 찬송을 중간중간에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뜨겁게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게 2번이나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런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국교회를 지켜오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 후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다시 기도를 회복하자, 다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자,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좀 모시고 올 걸 그런 아쉬움도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허락된 가장 귀중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기도의 가치와 소중함을 아주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다르게 소개한다면 말씀의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기도를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기도는 그저 흔하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무수히 많은 다윗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매우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 기도의 대상도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기도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기도의 대상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예컨대 오래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마치 인격과 인격이 실제적으로 교통하듯이 대화하듯이 기도의 내용도 분명했고 기도의 대상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가 갖는 의미,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기도 속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의 기도 속에는 먼저 믿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자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라는 말씀은 자신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에,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라는 말씀은 결국 다윗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심정이 없이 드리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슨 말이죠? 원문에 보니까 이게 반복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좀 깊이 있게 찾아보니까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마음을 들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심정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기계식 방식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드리는 간절하고도 절실한 기도여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물론 다윗과 같이 환난을 만나고 있다면 더욱 간절하고 절실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심정을 드리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정을 헤아려 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원문에는 영어식 표현으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묵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기쁨, 그리고 내 상황, 형편, 처지들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애통이 있고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어 드리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지 한나는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도대체 이런 기도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이제 말보다 마음이 앞선 상태라고 보면 돼요.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이게 내뱉는 말과 마음이 잘 일치가 안 되는 상태의 모습인 거죠. 마음이 앞서 있는 심정을 토해내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한나를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술을 먹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나는 이것은 여호와 앞에 내 슬픈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깊은 관계라 하여도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나서요,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대화도 많이 하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각오하며 결혼했지만, 사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다 경험하다시피 함께 나눌 수 없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내 사정과 심정을 호소하며 알아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은 오직 성도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꺼내어 아뢰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기대와 소망이 생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편에서는 부르짖고 하나님 편에서는 대답하시는 인격적인 대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알아주옵소서.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호소하는 대상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그분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자신의 왕이다. 사실 지금은 다윗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왕으로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과 권세자로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단연 에브럼 링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업적을 보게 되면 노예 해방을 이끌었고 민주주의를 확립했고 우리가 잘 아는 의회 연설 가운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연설을 하신 분이죠. 나아가서 남북이 두 나라로 쪼개질 뻔했는데 미국을 하나로 통합시켰던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을 소개하라면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대통령 이렇게 소개합니다.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그 화이트하우스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머무는 집무실 안에 기도하는 골방을 따로 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겸손함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내가 순종하고 섬겨야 할 분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를 지으시는 분, 내 존재의 근원,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정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주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호칭으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호칭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왕인가? 아니면 나의 종인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저라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부릴 수 있는 존재라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는 최고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했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많은 부를 갖고 있고 많은 명예를 갖고 있고 많은 권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좀 나을 것 같죠? 아닙니다. 뉴스에 터지는, 매스컴에 터지는 수많은 권력자들의 범죄를 보면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어땠을까? 그걸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달랐을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권좌에 올라서 있는 사람이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을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평생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몇 번 범죄한 것 빼고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녀일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왕과 같이 강력한 권세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한 기도자의 특징을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했더라 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는 기도를 내 뜻과 소원을 관철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멀리합니다. 기도는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과 소원은 아뢰는데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멀리하려고 애쓰며 기도합니다. 사정을 아뢰고 어려움을 아뢰고 환난을 아뢰지만 그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 속에는 우리 현실의 어려운 상황들이 극복되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2번이나 반복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가 보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두 번이나 반복했던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여 만약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두 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만약에 할만하시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분명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의 인간적 내용일 겁니다. 두렵고 힘들고 아픔의 그 기도의 내용을 인간적으로 토로했던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심정을 드러내었던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의 한편의 마음일 거예요. 그 마음은 분명히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도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기도를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드러나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바라리이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다윗은 아침에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새날의 시작점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 아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겠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라고 하는 말씀의 원문을 들여다보았더니 가지런히 벌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라크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아침에 하나님께 가지런히 벌려놓아서 기도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잘 정리하여 가지런히 벌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잘 정리된 기도를 드리겠다. 가지런히 내 모든 사정을 잘 정리하여 아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연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성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성.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는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같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회개는 뭐죠? 회개?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 콧물 다 빼는 그것이 회개입니까? 그건 절반밖에 가지 못한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우리의 지적인 회개와 우리의 감정의 회개와 우리의 의지적인 회개가 복합적으로 하나 될 때의 진짜 회개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끊어야 될 것은 끊어내고요. 감정으로 호소해야 될 것은 호소하고요. 이성으로 올바로 수정해야 될, 지적으로 수정해야 될 지식의 내용들은 수정하는 거예요. 고집을 끝까지 피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경험은 옳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지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적인 수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때 우리 인생 전체가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 정리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도 잘 정리하여 심혈을 기울이며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을 때에도 심혈을 기울여 모든 일들을 가지런히 버려놓아 하나하나 드러내어 아뢰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막연한 기도,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오래전부터 뭐 방언이다 뭐다 해가지고요. 랄랄랄라 롤롤롤로 하면서 막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런 거 사실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어 잘 정리되고 가지런히 벌려놓는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3절이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파수꾼이 먼 곳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온통 주의를 집중하여 지켜보듯이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 지켜보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어떻게 멀리 보는지 아십니까? 어둠을 뚫고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듯이 먼 곳을 주시하고 집중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이후에 파수꾼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신뢰와 소망을 갖는 것인데 내 기도에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하박국의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나는 지켜보겠다. 어떻게 대답하실지 나는 지켜보겠다. 나는 성루에 서서 기다리겠다. 바라보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았어요.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아무 관심 없다는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위선적인 기도의 한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자의 자세가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한 것과 응답이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지켜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소망과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온통 주의를 집중하여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 먼 곳을 응시하고 있듯이, 저기 조금 변한 것 같다. 아니 저기는 그대로네. 그래도 쭉 지켜봐야겠다. 라고 하듯이 응시하고 있듯이 기도자는 응시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이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년째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보았더니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화의 조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봐라. 그리고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 기다리고 바라봐라. 사환이 가서 보았더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찾아와서 7번까지 가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 봐라. 그리고 나서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 엄청난 구름이 되고 풍성한 비가 내립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3절에 올라가 봐라. 몇 번까지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7번까지 바라봐라. 이 숫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7을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속하여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계속하여 응시한다, 노력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응시하라, 지속적으로 기다리며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번 기도하고 생각했던 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요,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높은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기다려보고 바라봐라.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거기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대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내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보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 뜻과 우리 소원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은 8, 90%는 다 우리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해도, 말씀을 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저녁에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터무니없이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내게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다른 형태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큰 감사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설사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대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모든 선지자의 일을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은퇴식에 마무리하는 인생의 말년에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내가 이 직분을 내려놓고 뭘 할 건지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년은 이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은퇴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말씀 속에 그는 이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거는요,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왜 이처럼 기도를 강조하는가 쭉 들여다봤더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을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나는 반드시 응시하고 지켜보겠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얻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육신적인 부분,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간구하고 토로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건강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물질입니다. 사업장의 환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이조차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 주실 것이니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께 내 사정을 아뢰고 응답을 기다리며 바라는 신자의 자세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기도의 맛이라고 하잖아요. 기도의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늘 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그 맛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응답이 내 뜻대로 되어지느냐, 내 생원대로 되어지느냐, 그것 때문에 그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체, 그 삶, 그 환경 자체가 얼마나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기도해 보면 알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해 보면 알아. 기도를 쉬지 않으면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이 올까요? 우리가 왜 실망이 올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꾸 왜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 하려고 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말씀은 있는데 기도는 없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말씀이 있다면 기도가 같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의 일생을 기록한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기도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잠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편 전체의 내용이 시편으로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형식의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에요. 간구하는 것들이라고요.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으로만 거룩하여 지민이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운행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방향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또 우리 상황의 사정들을 아뢰십시오. 우리 현실의 아픔들을 아뢰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물론 그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뢰는 자세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